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생명을 얻게 하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생명은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제일 먼저 나타내신 기적이 가나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결혼 잔치집에서 일으킨 기적이에요. 여러분,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을 위해서 주인이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딱 끊어지고 말았어요. 완전히 분위기가 깨지는 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고 결혼을 축복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기분이 상했는데 다시 어디선가 포도주가 생겼다고 자기들에게 주는데 딱 먹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잔치집에 가면은 좋은 거, 처음에 좋은 거 주다가 점점 나쁜 걸 줘가지고 알아채지 못하게 대접을 하는데, 야, 이 집은 처음도 맛있는데 갈수록 더 맛있는 것을 내놓는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요, 아주 인색하게 겨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다는 표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한번 좀 들여다보실래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막 숨이 넘칠 정도야. 숨이 얼마나, 그냥 내가 넘치도록 주겠다 이러면 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뻗쳐서 주면 내가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마련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플러스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과연 풍성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양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에 대해 교훈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그의 백성이다 라고 끝나도 되는데 굳이 끝에 가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여러분들도 보았겠습니다마는 주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양은 첫째로 길을 잘 찾지 못해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그래서 꼭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가다가 곁길로 새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요.
이 짐승의 먹이가 되기가 십상이지요. 또 둘째 특징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기에 먹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데려다가 그곳으로 인도를 해줘야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또 셋째는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걸음걸이가 빠른 것도 아니고요, 다른 동물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짐승이 달려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곁에 서서 생명을 지켜줘야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는 양이다. 이 사실을 평생 잘 깨닫고 살았던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역사를 공부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단번에 알아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거든요. 그는 유명한 목자의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시편 23편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노래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좀 들여다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양으로서 늘 인도하시고 또 먹이시고 또 지켜주시고 하는 모습을 이 짧은 구절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신은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목자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자신의 실상을 바로 깨닫는 것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에요. 은혜 받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양과 같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설상가상으로 그 양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혹독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를 만나서 나를 인도하고 내 필요를 공급하고 어려운 중에도 나를 보호해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에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과연 목자의 생활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팔레스틴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자를 만나서 양을 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양을 가두는 우리는 사방으로 펜스를 쳐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좁은 통로가 문도 없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왜 문을 달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목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바로 문입니다. 양들을 우리 안에 안전하게 이렇게 들여놓고 나면은 자신이 그 좁은 통로에 누워가지고 밤새 양을 지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7절에서 살펴볼 수 있죠. 9절에서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그 관찰자가 목자를 지켜보면서
보았던 행동하고 똑같잖아요. 이 문을 통과하고 나가면서 양들이 꼴을 얻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은 목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이끌고 자신의 우리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밤새 자신이 친히 문이 돼가지고 그 양들을 지켜내면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양의 문을 들어가면 우리를 위해 예비한 풍성한 축복이 마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으로 통하는 문,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하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직접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의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여태까지 살다가 간 위대한 성인들은 저기 길이 있다, 생명이 있다, 진리가 있다 깨닫고 자기도 그 길을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따라서 종교가 생기고 했어요. 그런데 유독 유일하게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고 당신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그 생명이다, 진리다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첫 번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시다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기독교인, 두 번째 기독교인,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다윗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는 사실요, 어린 시절 목동 비천한 신분에서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싸웠어요. 또 왕까지 되면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왕 정도 되면은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큰소리 칠만한데, 이 다윗은 끝까지 나는 왕이라도 양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한테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모시고 그 목자가 계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또 시편 23편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 이런 아주 유명한 표현들이 나와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서 막 풍성하게 아까 나온 대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냥 안겨주는 것을 똑같이 묘사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다윗을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하시는데, 당시 다윗은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평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좀 편안하다 싶었는데 또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몇 번 왕에서 궁궐에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됐어요.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계시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한데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불안한데 먹여주시는 분이 계시고, 할렐루야,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지켜주시는
목자가 계시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중에도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와, 이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깨닫고, 혹 미처 이 사실을 몰랐던 분들이라면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교훈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표현을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드시는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14절에도 있어요.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네. 어쨌든 지금 자막이 잘못 나왔는데 14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당시 로마 시대에 아주 악한 죄인들이 매달려서 죽는 사형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기분 나쁘다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만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형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는 아름다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귀에도 달고 목에도 달고 심지어 몸에 문신까지 하더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마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의미하는데요, 대신해서 죽으셨다니요? 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알고 보니까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희생을 오직 사랑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이 고통과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도 않고 심판받지도 않고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떠올려 보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초원이 넓게 펼쳐진 목장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양들이 떼를 지어서 목자의 인도를 받고 문을 통과합니다. 목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문 위에는 목장의 주인의 이름이 딱 쓰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편말이 붙어 있네요. 알고 보니까 양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문으로 양들을 들인 다음에, 그리고서는 양들을 목장 안에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쯤 가다가 당도한 곳은 목장 한가운데 있는 바로 샘이 펑펑 쏟아나는 샘이었습니다. 이 샘에서는 언제나 맑은 물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양들은 그 샘에서 생수를 마시고 마음껏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가적인
그 평온한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장 가운데 있는 샘은 바로 보혈의 샘. 그 샘 곁에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샘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흘려주신 보배로우신 피, 그 보배로우신 피가 모여 펑펑 쏟아나는 샘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광경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에는 샘물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세상 단체와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 샘물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펑펑펑펑 솟아나면서 그 샘에 가까이 다가가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그 보혈에 몸을 씻는 사람들이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날 위하여 날 사랑하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가 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양의 문을 통과해 모였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지금도 뚝뚝 떨어지는 보혈에 여러분의 몸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 육체는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다 같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주님의 보혈을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단한 삶에 지쳐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빈곤하고 궁핍하고 절망스럽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 영혼의 안식처요 마음의 고향이요 십자가야말로 내 인생의 더하기 표시입니다. 오늘 참 어렵사리 이 귀한 자리에 나와 마음을 열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한 번 더 마음을 열고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만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혹이라도 적자 인생의 삶에서 흑자 인생의 삶으로 역전될 것을 믿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그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